왜 살아야 하는가? 미하엘 하우스켈러 지음.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선 사상가 시빈의 대답. 나는 밤마다 죽음을 쓸었다. 쇼펜하우어부터 카미까지 인생이라는 거대한 질문을 파헤친 통찰. 어두워질수록 더욱 깊어지는 삶에 대한 질문들. 책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내용은 삶의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을 마주하는 우리 마음가짐에 대한 책이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삶을 찬미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책에 등장하는 시빈의 사상가, 즉 쇼펜하우어, 키르케고르, 멜빌,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니체, 제임스, 프루스트, 비트겐슈타인, 카미 등 대부분이 무신론자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지함을 꾸짖는 순간부터 유럽에서는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태양처럼 뜨거운 불을 내뿜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항성입니다. 우주망원경은 그러한 별이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한 은하가 또 수천억 개 이상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신의 존재를 거부했던 용기 있는 천재 지식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책 왜 살아야 하는가는 그러한 천재 지식인들이 던지는 삶에 대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책 1장에서 소개하는 쇼펜하우어에 대한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요약된 내용이라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1장.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악의 세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삶에 참을 수 없는 비참함.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본성은 무엇일까? 세계는 본질적으로 좋은 곳일까? 나쁜 곳일까? 우리에게 친절한 곳일까? 적대적인 곳일까? 세계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어떤 식으로인가? 물론 늘 좋은 의미에서 세계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세계 밖에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존재한다. 일종의 우주적 차원의 인도자나 각본이 우리로 하여금 세계의 역사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일 수도, 세계 정신일 수도, 세계를 구축하는 순수하고도 초월적인 자아, 즉 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리도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끔찍한 질병과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왜 이리도 자주 일어나서 무고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쳐놓는 것일까? 간단히 말해 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계에는 왜 이리도 많은 악이 존재하는 것이며 어떻게 이런 세계에 일반적인 목적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독일의 철학자 고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치는 변신론에서 신이 정말 전능하고 지선하다면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악할 리가 없다는 꽤나 합리적인 비난에 대응하여 신이 능력에 한계가 없는 자애로운 존재라는 일반적인 신학 개념을 변호한다. 볼테르는 1762년에 소설 칸기드 혹은 낙관주의를 발표했다. 칸기드는 더 큰 선, 가장 큰 선을 실현하기 위해 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악의 사악함을 합리화하려는 라이프니치의 노력을 가차없이 풍자한다. 볼테르가 생각하기에 세계가 본질적으로 괜찮은 상태라고 믿는 것은 터무니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태도이며 세계가 이보다 더 괜찮아질 수 없다고 믿는 것은 그보다도 더 터무니없고 위험한 태도다. 그러한 믿음은 안주하는 태도를 불러올 뿐이고 악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바꿀 수 없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악과 공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볼테르는 세계가 지금 상태보다 더 나아질 수 없다고 믿기를 거부한다. 그 대신 개선의 가능성과 바람직성을,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믿는다.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볼테르 역시 낙관주의자다. 반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낙관주의자가 아니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선의 세계라고 주장한 라이프니츠든 피이테, 셸링, 헤겔 등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성이 실제하고 작용한다고 생각했던 칸트 이후의 독일 이상주의자들이든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설득하려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또 혐오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볼테르와 달리 인간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세계는 지극히 나쁜 곳이며
그렇다고 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커다란 재앙을 피해갈 만큼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즉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겪는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자연재해, 착취, 궁핍 등을 겪지 않을 만큼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남들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을 뿐이다. 삶은 회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연히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 모든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 그 자체다. 욕구와 욕망이라는 역학이 인간을 구조적으로 쉼없이 분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갈구한다. 산다는 것은 욕망한다는 것이고, 모든 욕망은 부재 혹은 부재한다고 느끼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 부재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시 무언가를 갈구한다. 권태는 욕망하는 상태보다도 훨씬 끔찍하다. 권태는 손쉽게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하며 심지어 목숨을 끊도록 만들기도 한다. 욕망이라는 고통과 권태라는 고통 사이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뚜렷한 수준의 고통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매우 짧게나마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일시적인 고통의 유예를 가리켜 행복이라 부른다. 결국 행복이란 잠깐이나마 고통이 상대적으로 부재한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같다면 세계는 참으로 끔찍한 곳이다. 세계는 라이프니츠가 설득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선의 세계이기는커녕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악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이 세계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한 고통을 겪다 죽는 것이라고 하는 쪽이 훨씬 그럴듯하며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 경험 및 지식에도 부합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느냐는 것이다. 끔찍한 소음이 들리는 철학. 17살에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않은 나는 부처가 어린 시절의 질병, 늙음, 고통, 죽음을 목격했을 때처럼 고통에 깊이 매료되었다. 세계가 나에게 명백히 밝혀준 진리 덕분에 나는 이윽고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던 유대교 교리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세계가 무한히 선한 어떤 존재의 작품이 아니라 피조물이 고통을 겪는 광경을 한껏 즐기기 위해 피조물을 세상에 존재하게 한 악마의 작품임에 틀림없다고 결론 내렸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진정한 철학이란 인간의 필멸성을 이해하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고통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행복한 사람들, 다시 말해 삶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세상에 만연한 온갖 고통과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세계가 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지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들은 삶에 관해 딱히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따라서 철학적 궁금증이란 단지 지적 호기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분노에 해당한다. 세계의 진정한 본성과 우리 존재의 핵심. 쇼펜하우어는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과 칸트의 사상 중 가장 근원적이라고 생각되는 통찰을 지지함으로써 세계의 본성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그 통찰이란 바로 세계가 우리에게 결코 실제 존재하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며 항상 중재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의 몸은 여러 사물들 중 하나의 사물로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가 머무는 자리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는 다양한 욕구와 충동에 따라 모든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존재다. 그런 욕구와 충동 가운데 배고픔과 목마름과 욕정이, 두려움과 희망이, 애착과 실증이, 사랑과 혐오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마지막으로 특히 가능한 한 올의 생명을 유지하고 죽음을 연기함으로써 그저 존재하고자 하는 순수한 욕망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생이지 혹은 의지라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상 세계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욱 근본적으로는 의지이기도 하다. 몸은 의지의 외적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고통과 죽음 속에서 신뢰할 만한 위상. 세상에 벌어지는 일에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나 합리적인 구상도 반영돼 있거나 실현돼 있지 않다. 그 대신 세계의 중심에는 맹목적이고 강력하지만 전적으로 우둔하고 목적도 없는 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 외에는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는 채 하염없이 바라기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세계에는 이런 사실만이 반영돼 있다. 이 가설은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방식과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면에서 탁월하다. 마치 정신 나간 개가 자기 꼬리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 존재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우리 존재는 어떤 고등한 목표도 수행하지 않는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존재한다. 하지만 세계가 왜 이토록 불합리한 것인지, 세계가 불행히도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왜 이토록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답을 얻었음에도 세상 상태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도덕적 분노는 달래지지 않는다. 세상 상태가 왜 이러한지, 혹은 세상 상태가 왜 이래 보이는지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의지 가설이 그런 설명을 제공하기는 한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철학이란 더 정확히는 형이상학 세계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지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이란 세계를 완벽히 기술하는 것 이상과 관련돼 있다. 형이상학의 역할은 이론을 다루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어쩌면 중요한 것으로 실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형이상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해야 하고 고통과 죽음 속에 신뢰할 만한 위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형이상학은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종교는 거짓을 말함으로써 위안을 제공하며 따라서 신뢰할 만하지 않은 반면 형이상학은 훨씬 견고한 무언가를 통해, 즉 진리라는 부서지지 않는 다이아몬드를 통해 우리의 존재론적 불안을 달랜다는 점에서 더 신뢰할 만하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이유. 형이상학적 진리가 정확히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준다는 말일까? 우선 형이상학적 진리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두려워하며 따라서 많은 고통을 초래하는 죽음이 실제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만약 죽음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시간 없이는 죽음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죽음은 실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모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틀림없이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당하다. 세계가 우리의 표상이라면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계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세계가 지속되리라는 사실을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역시 지속될 것이다. 모든 형태의 생이지를 온전히 긍정하는 태도, 좋든 나쁘든 삶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포함해 영원히 반복되는 삶을 망설임 없이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인 셈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입장에서 그처럼 삶을 온전히 긍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삶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고통이며 따라서 삶이 궁극적으로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억눌러야만 한다.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법.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 애초에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엄밀히는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죽음은 우리의 부존재를 초래하지 않는다. 설령 죽음이 부존재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최악인 동시에 최선인 세계. 윤리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만족스러운 형이상학을 원하는 우리의 요구에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첫 번째 대답은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오히려 삶은 본질부터가 완전히 무의미하며 이는 왜 세계가 지금과 같은 상태인지 설명해준다. 하지만 바로 이 존재의 무의미함으로부터 갑자기 의미가 생겨난다. 세계는 지옥 같은 장소일지 모르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것은 매우 명백하다.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었다면 세계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근본적인 판단의 오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행복해지는데 실패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다고 느끼게 되며 그만큼 더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두 건의 끝에서 두 번째 장에는 구원의 절차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바로 여기서 무신론자이자 반이상주의자이자 의지의 형이상학자 쇼펜하우어는 세계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 최악의 세계라는 자신의 세계관을 유사 목적론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 최종 결론으로 이끈다.
단언컨대 삶의 모든 요소는 우리를 바로 그 초기 오류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데 맞춰져 있다. 우리가 삶을 더 자세히 그리고 편견 없이 들여다본다면 삶은 대놓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인다. 삶의 구성 곳곳에 우리가 역겨워할 만한, 그리고 실수라고 격하할 만한 것이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쾌락 중독으로부터 결국 삶 중독으로부터 치유되며 세계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